2022년 2월 6일 주일 공동 예배를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 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런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생활 때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만세 전에 뜻이 계시어서 이처럼 저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도우시고 오늘 또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이와 같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시간도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건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님의 사람들로 이 땅에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새해도 저를 바라는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좋은 날씨 가운데 농사도 잘 되게 도와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나라가 더욱더 경제적으로 성장해서 온 국민들이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21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
우리 함께 성시 교독 107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음이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제 살만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우리 함께 찬송 211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비싼 양료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선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
이제 설병섭 장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변함이 없는 은혜로 저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도우시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을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온 땅에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봉사하며 오직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불신앙의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 온전히 맡기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는 우리 주님,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던 베드로처럼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일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얻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에서 유일하게도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는 이 한반도를 궁일이 보시고 다시는 이 땅에서 피 흘리지 않고 복음화로 평화 통일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라에서 백두산까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에 복음화 꽃이 만개하여서 온 세계가 경천 동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또 이 자리에 함께한 교우들 중에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주님, 상처난 부모를 싸매 주시고 뼛속 깊숙이 자리 잡은 아픔을 성령의 불로 녹여 주셔서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복이 된지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가오는 2월 19일 토요일 오후 2시에 장로, 집사, 권사 임지식이 있습니다. 귀한 행사에 사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전 교인들이 이 행사를 앞두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태가여 세우신 저들에게 복을 주사
모든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언제나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겸손히 순종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시고 조금이라도 자기의 욕심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 과역중앙교회가 더욱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오는 자마다 성령님께서 거하시고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삶의 소망이 넘쳐나게 하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셔서 주님과 이웃들을 위해서도 언제나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국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들 또한 강압적인 체제 속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갈수록 어려운 경제 환경에도 좌절하지 않고 기사회생의 투지로 사태의 호전을 염원하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과 취약계층과 모든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굴의 투지에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윤구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귀하신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을 받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이니라. 주인이 이 옳지 않는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특송 있겠습니다.
박수를 칩시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모두 마스크를 벗고 이렇게 부르셨으면 훨씬 더 소리가 클 것인데 그 마스크를 모두 쓰고 이렇게 부르셔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기 자리로 안 가세요? 얼른 자리로 가십시오. 아주 근사하게 모두 부르셨어요.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양을 찾는 목자 비유, 또 이런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이런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어서 제자들에게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를 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1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데 그 말은 집안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즉 사람과 재산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소유를 관리하는 자이지 결코 주인이 아닙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은 누구며 청지기는 누구입니까? 교회를 두고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청지기는 주님의 종들이요 일꾼들이요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주인은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불렀습니다. 주인이 청지기가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부른 것은 낭비한 것이 진짜인지 진짜가 아닌지 확인도 하고 또 낭비했다고 하면 누구를 위한 것인지 확인하고자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른 줄인지 아셨죠? 왜 주인이 청지기를 불렀습니까? 이와 같이 확인하고자 불렀습니다. 자, 2절 보십시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그랬습니다.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직무라는 말은 직책이나 직업상에 맡은 바 임무입니다. 그 직무는 잘했던 못했던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했던지 안 했던지 마치는 날이 옵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을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청지기 신세가 꼭 제 신세 같아요. 내가 여기 보십시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씀을 보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자신을 위해서 낭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낭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낭비를 거룩한 낭비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네게 좋은 일을 하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이 값비싼 옥합을 허비한 것을 가리켜서 거룩한 낭비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자가 낭비한 것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우리 4절 보십시오. 4절 보십시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이 말씀은 청지기는 잘했던 못했던 직분을 빼앗기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직분을 그만둘 날이 옵니다. 대통령이라도 청지기의 직분을 그만둘 날이 옵니다. 중요한 것은 직분을 그만두기 전에 할 일입니다. 이 비유에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직분을 빼앗기기 전에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얼마 전 이수영 광원 사업회장이 서울대학교에 노벨상 배출 인재 양성을 위해 써달라고 무려 676억 원을 기부하여 화제가 되었습니다. 권세 얼마라고요? 얼마라고? 676억. 외우기도 힘들죠. 너무 액수가 많으니까. 676억의 자기 재산을 서울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어려운 6.25 전쟁 중에도 배고픈 사람들에게 가마솥을 걸고 야채와 쌀을 넣은 죽을 끓여 먹을 것을 주는 것을 보고 배워서 유산 기부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와 워런 버핏 회장도 엄청난 돈을 유산 기부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유산을 아낌없이 기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코로나19 이후 빚 때문에 심히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정부가 이런 국민들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근 모 대통령 후보에게 보낸 채무자 금융 채권 소멸 시효 연장 단축과 보증인 사면 제도 건의안의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건의안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니고 다른 분이 작성한 것인데 저보고 좀 보내달라 해서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모 대통령 후보에게 전달해 드렸어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일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금융기관에서 대출, 가로치고 카드, 빚을 못 갚아서 또는 보증을 해주다 채무 불이행자,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회경제 활동을 못하는 인구가
수백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보통 10년 넘게 창살 없는 감옥 생활을 하는 이들이 취업도 못하고 경제 활동을 못하여 고통이 클 것으로 예상되며 수면 위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빚을 갚지 못해서, 또 빚을 갚지 못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하의 내용은 생략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국가적으로 보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부의 재정을 담당하는 고위 관리들이 청지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청지기들이 청지기직을 빼앗기기 전에 국민들 중에 빚 때문에 도저히 힘들어 살아가기 어려운 국민들의 빚을 탕감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새 경제부 장관이 누구예요? 이름이 홍 누구? 이 사람은 청직인데, 이 국가의 국민의 청직인데 돈을 안 늘어요. 이제 얼마 있으면 청직이 다 이제 뺏기고 그만두고, 이제 아무리 장관이라도 자기가 경제 무슨 부총리 무슨 장관이라도 이제 그만할 날이 가까이 오는데도 안 내놔. 내려고도 하지 않아요. 꽉 쥐고 이 청지기가 이런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을 이 가깝게 지낸 모 목사님한테 했더니 본인은 국가가 국민들이 진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을 반대한다고 그래요.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참 사람마다 주장이 다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주장이 지금 생각이 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 제 말에 동의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 국민들이 열심히 잘 안 살고 또 무슨 사업하다가 부도 나고 빚지고 했는데 뭔 국가가 무슨 빚을 갚아주냐고, 이 정부가 무슨 돈을 갚아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정말 이 빚을 좀 갚아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그래 알았어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렇지, 어쩔 수 없지, 그러고 제가 말았어요. 자, 이어서 우리 한번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이 청지기가 그렇습니다.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다시 보세요. 자, 5절부터 다시 봅시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서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기름 100마리의 빚을 진 자에게는 50%를 감해주고 밀 100석의 빚을 진 자에게는 20%를 감해 주었습니다. 맞지요? 그 당시 소작인에게 기름 100마리는 2년 9개월 정도의 노동자 수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또 밀 100석은 7년 반의 노동자 수입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 정도의 빚을 소장인이 탕감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1년 노동자 임금도 아니고 2년 9개월 또 7년 6개월의 노동자 임금이에요.
뭐 1년 임금도 아니고 하루 임금도 아니고 한 달 임금도 아니고 벌써 2년, 7년 이상의 노동자 임금을 이렇게 빚을 졌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도저히 이 빚을 이 빚진 자들이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갚아져 버렸어요. 주인 허락도 안 받고 갚아져 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청지기가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데 100%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탕감해 주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같이 청지기가 탕감해 준 것을 알고 주인이 뭘 하고 있습니까? 자,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여러분 책망할 것 같잖아요, 주인이. 그런데 오히려 지혜 있게 했다 해가지고 칭찬했다 했어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이 옳지 않는 이 청지기가 더 지혜롭다고 칭찬한 거예요. 더 지혜롭다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옳지 못한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이 세대의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비유에서 옳지 못한 청지기를 칭찬한 주인은 누구입니까? 주인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빛의 아들들이란 누구입니까? 빛의 아들들이란 바로 교회의 직분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를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에서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도 더 지혜로움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 세대의 옳지 못한 천지기들보다도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우리가 교회의 직분자들로서 더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교회의 우리가 청지기들로서 세상의 청지기보다도 더 지혜로워야 합니다.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본문의 여절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영주할 처소로 영접을 하겠다. 대단하지요? 불의한 재물이란 이 세상의 재물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을 가리켜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 중에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2017년 4월에 69세를 발행할 정도로 많이 판매된 책입니다. 69번을 인쇄했다니까요. 또 인쇄하고 또 인쇄하고 1판, 2판, 4판, 4판에서 69판까지 인쇄를 했어요. 이 책의 감수의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한국 교회의 부흥의 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 교회의 부흥의 열쇠는 재정에 있습니다. 그랬어요. 또한
성직의 삶은 내 모든 재물의 소유주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심을 아는 삶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잘 관리하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의 저자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부흥의 열쇠인 재정을 다스리라. 이게 제목이에요. 부흥의 열쇠인 재정을 다스리라. 교회의 부흥의 열쇠가 재정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 교회의 부흥의 열쇠다.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에 믿음에 대해 214번, 구원에 대해 218번, 재물에 대해 약 3000번 언급한다. 믿음과 구원보다 재물에 대해 10배 이상 더 말하는 이유는 재물이 믿음과 구원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재물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게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 저자는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사야 60장을 자세히 한번 읽었다니까요. 몇 번. 이 저자가 이사야 60장의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온 교회와 나라 안에 부흥을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그 부흥의 열쇠가 재정이라고 하셨다. 주께서 내가 간 곳곳마다 재물을 일으킬 것이고 재정의 형태를 바꾸겠다고 약속하셨다. 또 너를 부르는 곳이 복이 될 것이고 너를 만나는 자마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리고 너를 통해 거룩한 재물들을 모을 것이고 이 재물들이 여호와의 이름 앞에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다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재물이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재물을 잘못 쓰면 해가 되지만 재물을 잘 쓰면 유익이 됩니다. 재물로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물로 친구를 뭐라 했어요? 사귀지 말라 했어요? 사귀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돈 잃고 사람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돈으로 친구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재물로 교회를 부흥시키고 어떻게 해야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가 있을까요? 자, 저를 보세요. 지난주 2월 2일 김일순 권사님이 별세하셔서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김일순 권사님은 과역 8령 농협 앞 도로변에서 50년 이상을 무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변함없이 과일 장사를 했습니다. 그 장사를 가리켜서 노점상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년 전 김일순 권사님한테 장사도 오랫동안 하셨고 연세도 많으시니 이제 그만하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시면 꼭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장들이나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서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그 당시에 우리 김일순 권사님한테 이제 연세도 80이 다 넘으셨고 90 가까이 다 되시는데 그 추운 그 도로변 길가에서 과일 이렇게 펼쳐놓고 그 새벽부터 그게 추운데 장사하신다고 고생하시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워서 아유 권사님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연수도 꽤 많으신데 너무 힘드신데 겨울 되면요 막 손이 항상 어려있어요. 얼굴도 항상 어려있어요. 새벽 기도회 끝나면 바로 가서 장사하시니까 여러분 겨울에 한 6시쯤 가셔도 캄캄해요.
그 새벽이 얼마나 참 춥습니까? 근데 그 추운 가운데서도 항상 도를 길가에서 과일 펼쳐놓고 그러고 장사하셨다니까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도 여러 차례 권사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됩니까? 이제 제발 권사님 이제 그만하세요. 저희들이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안타까워 너무 안 됐어요. 그럴 때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내가 헌금 들려고 장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또 내가 장사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으로 헌금을 드리겠느냐, 누가 내게 헌금을 주겠느냐, 돈을 주겠느냐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김일순 권사님은 80세가 넘도록 평생 동안 길가에서 과일 장사를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과일을 주고 또 구역 헌금도 드리고 여전도에 회비도 드리고 교회에 헌금도 드리고 자녀들에게 주고 또 주었습니다. 이웃들에게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번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장지에 가서 하관식을 마친 후 하관식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점심 식사 대신 3만 원씩 봉투에 담아 식사비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 김일순 권사님 그 장례식 때 여기서 했잖아요, 그죠? 그때 이제 그 우리 교인들이 몇 분 정도 오셨냐면 30명 넘게 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관식 할 때는 30명 이상 다 간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몇 분은 빠지셨어요. 안 가셨어요. 이제 여러 가지 일로 이제 안 가셨겠지요. 그 장지까지 그 하관식 거기까지 가시기가 좀 그 시간상 그러고 또 바쁘시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신 분들이 계셔요. 제가 누군지 다 알아. 우리 김일성 목사님도 가셔버렸죠. 그러니까 돈을 3만 원 못 받아 그랬어. 그때 저는 그 미리 우리 최일자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그래도 도시락이라도 이렇게 해서 모두 오신 분들한테 드려야겠는데 그 도시락 준비하기는 좀 힘들고 어렵고 어쩌면 좋겠습니까? 하관식 끝나고 도시락을 보통 주잖아요. 우리 유상남 집사님 돌아가셨을 때도 하관식 끝나고 난 후에 도시락을 줘서 저들이 받아서 왔거든요. 그때 목사님 그냥 돈으로 드리면 어쩔까요? 그래. 그래요? 그러면 얼마 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뭐 도시락 정도면 한 2만 원 정도 하시면 어때요? 그랬더니 그래도 한 3만 원 해야죠. 그러면 좋지요. 속으로 제가 좋았어요. 3만 원 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몇 분이나 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한 20명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많이 안 갑니다. 날씨는 춥고. 거기 뭐 학원 예배 드린 데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유창입 사람도 그 오셨는데 못 받았죠. 그때 따라오지 못해가지고 3만 원 그래서 못 받으신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20개만 준비를 하세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봉투에다가 딱 담았어. 그때 이제 연결식 때 모두 가시면 봉투 받습니다. 그래서 뭐 구렉으로 다 따라올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런데 얼마나 많이 오셔버렸던지 30개, 20개 만들었는데 10개 더 만들었대. 혹시나 또 모르니까 30개를 만들었는데 다 나눠드리고, 우리 강연도 받으셨죠? 다 나눠드리고 하나 딱 남았대. 얼마나 하나님 정확하세요. 하나. 그 하나는 누가 안 받았냐? 제가 안 받았어. 그 저까지 줘버리면 딱 맞아버려. 따로 저는 받았어. 하여튼 뭐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목사님들 많이 줬겠구만. 하여튼 잘 쓰면 좋은 거예요. 우리 김일순 권사님이 살아 계셨을 때도 이렇게 주셨는데, 돌아가셨을 때도 그냥 우리한테 돈을 주고 그냥 돌아가시고, 이렇게
죽어서도, 우리 권사님은 살아서도 재물을 주고 죽어서도 돈을 주시고 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례식 때 김일성 권사님은 거미처럼 살지 않고 개미처럼 살지 않고 꿀처럼 사셨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김일성 권사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자, 10절 11절 보십시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오늘 기도가 약간 길어져 가지고 지금 시간이 좀 57분 돼버렸는데, 그래도 하여튼 중요하니까 눈을 크게 뜨고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라요. 근신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불의한 재물이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재물이란 하나님의 것과 하늘의 보화와 대조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금으로 바친 데나리온을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은화로서 세금 낼 때 사용되던 공식 화폐입니다. 이 데나리온이 불의한 재물입니다. 우리가 불의한 청지기에 비유해서 지혜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린 대로 내 것이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입니다.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잠시잠깐 주인의 재물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란 누구입니까? 지혜로운 청지기란 누구예요? 주님의 것을 마음껏 쓰는 자가 지혜로운 청지기입니다. 전도할 때도 쓰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도 쓰는 것입니다. 결코 쓰지 않고 쌓아두면 안 됩니다. 쓰지 않고 쌓아두면 누가 침투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쓰지 않고 쌓아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것을 쌓아놓지 않고 쓰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쓰지 않고 쌓아두면 누가 침투하죠? 점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점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가 재물을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구제하는 데 쓰지 않고 쌓아두면 누가 침투한 줄 아십니까? 점과 동록과 도둑과 같이 마귀 사단 귀신들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합니다. 잘못하면 죽기도 합니다. 도둑이요 그러면 총으로 쏴보든지 칼로 찔러보든지 죽일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재물을 쌓아두면 안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진 애물이나 헌금이나 재물을 쌓아놓고 그때마다 사용하지 않고 쓰지 않으면 꼭 시험이 듭니다. 마귀 사단의 시험에 빠집니다. 저는 교회가 재물을 쌓아뒀다가 시험 든 교회를 많이 봤습니다. 가정도 보면 부모가 재산을 많이 쌓아놓으면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서로 코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코피 안 터지려면 여러분 결코 재물을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동양이나 서양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교회 재정을 모아놓은 적이 없습니다. 재물을 쌓아둔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재직해 보면 다 알잖아요. 그것은 우리 청지기들이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참으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12절 보십시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조금만 더 봐요. 12절 봐봐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을 맡은 참된 청직이요, 의로운 청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해야 합니다. 충성해야 돼. 자,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 것을 너희에게 맡겠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의 재물에 충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그때에 꼭 필요하게 잘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한 일에 좋은 일에 잘 쓰면 주님께서 더 많은 재물을 청지기들에게 맡길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로서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면 그 재물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면 재물을 쓰지 못하고 재물을 곳간에 쌓아놓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도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잖아요. 더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재물을 곳간에 쌓아놓습니다. 저축해 놓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청지기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선한 청지기요 의로운 청지기로서 주님께서 주신 모든 재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이제 귀하게 쓰임받는 청지가 되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에게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귀한 직분과 은사에 따라 충성스럽게 잘 감당함으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도록 지어두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218장 찬송을 하십시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따라서 살아가리. 날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날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모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감사헌금, 건축헌금 한복수 집사님, 김성만 형제께서 드리셨습니다. 또 안재정 집사님, 또 김공섭 집사님, 박수근 사모님 드리셨습니다. 또 성경헌금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해서 일체먼저 헌금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기 감사의물 어머니 장례 모든 절차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서 우리 유상남 집사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감사의물 드리시고 오늘 이처럼 오셨어요. 오셨는데 좀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 광고 시간에 인사를 이제 하겠습니다만 성영문 이혜순 이렇게 부부이십니다. 이번 장례식 마치시고 이렇게 했어요. 또 이 감사헌금 드리신 분들이 또 계십니다. 주면에 감사합니다 해서 또 우리 김일순 권사님 고인 대신 우리 김일순 권사님께서 주면에 감사합니다 해서 예물을 드리셨어요. 이것은 우리 최일사 집사님께서 하셨는데 물신양면으로 도와주신 우리 성도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해서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좀 이따가 우리 같이 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면에 감사합니다 해서 또 우리 성도 방현 형제도 또 드리시고 이와 같이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11제물을 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하였습니다. 봅시다. 우리 혹시 외부에서 오신 분들 있을까봐 한번 확인합니다. 또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 눈으로 다 담아버려요. 자, 이제 우리 하나님께 봉헌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사는데 저에게 많은 것을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참 빛의 자녀들로서 또 의롭고 선한 청이들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불의한 청이들보다도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더 지혜로운 청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께 참 잘했다 칭찬받는 절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해서 이처럼 예물을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이제 주셨는데 그 가운데 저에게 재물을 이렇게 맡겨주신 분은 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되 100배 1000배로 더 주시어서 더 많이 이제 우리가 참 선교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도와주고 나누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참으로 교회가 이 재정에 어림없도록 이제 2022년도에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여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그때마다 꼭 필요하게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또 예배와 교제를 위해서 잘 쓰이도록 주여 도와주시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 재물 때문에 친구를 잃지 않게 하시고 재물로 많은 좋은 친구들 사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벗으로 사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 중직자들 또 재정을 맡은 재정부장과 모든 재정위원들 지혜로운 청지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장하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 우리 이 지역에 핏질한 자, 궁핍한 자, 또 돈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살고 불쌍한 영혼들 참으로 구원시킬 수 있는 저희 교회, 저희 모든 아버지와 직분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줄 줄로 믿사옵고 아버지여,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이라도 교회가 재물을 쌓아놓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쌓아놓으면 부정부패하게 되고 썩어지게 되고 또한 마귀 사탄 귀신들이 틈타서 도둑질하고 또한 빼앗아가고 잘못하면 교회가 분열되고 나누어지고 불화와 다툼이 일어나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여, 우리가 정말 선한 청지같이 빛의 자녀처럼 주님께서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 계시고 아버지여 잘 간직하도록 주여 도우시어서 참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많은 재물을 맡겨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 모든 가녀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줄 줄로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53장 찬송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대성에 계시고 오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빗대서 늘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하시며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오늘처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도난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